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가르쳤을 때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명절 때 되면 이 가정마다 이 화평한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에도 특히 재산 문제가 걸리면 이게 참 어려운 일들이 명절마다 일어나죠. 그래서 뉴스에도 항상 나옵니다. 또 부부간에,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저도 어제 수십 년 동안 제가 아는 분인데 전혀 뭐 문자나 카톡이나 연락도 없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 카톡이 왔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문자가 왔는데 좀 긴 문자가 왔어요. 그 내용인즉슨 뭐냐, 명절이 되면 모든 가족들이 멀리서도 오고 가까이서도 오고 음식도 차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누가 그분한테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을 준 분이 있었나 봐요. 자기가 그 사람 만나기가 안 갈 수는 없고 명절이니까 가야 되는데 가족들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너무 괴롭고 부담이 되고 오죽하면 수십 년 동안 문자도 안 보내던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겠어요. 기도해달라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달라고. 이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분이 뭐 새신자도 아니에요. 젊은 분도 아니에요. 나이도 많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믿음도 아주 좋은 분인데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나이가 있고 하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받으면 힘든 겁니다. 오죽하면 문자를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나 보다. 가족 간에 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족 간에 참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이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참 얼굴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굴 생각해야 될까요?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간에도 우리가 잘 아시지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와도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됐는지 잘 아시죠?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형의 제사는 안 받아주셨어요. 그 형이 가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동생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결국 동생을 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했을 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단절됐을 때, 가정이 이제 무너져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은 언제부턴가 따져 올라가면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했을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이 번지고 번져서 민족 간에, 계층 간에, 또 단체 간에 많은 갈등과 아픔들이 있죠. 이웃 간에도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둘 이상 모이면 뭐가 생긴다? 갈등이 생긴다. 상처를 주고받는다.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때도 있지만 그 아내한테, 그 남편한테 내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줬던 바로 내 자식과 부모한테, 형제 자매들에게 어느 날 또 갑자기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손해를 보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안 좋은 일도 같이 병행해서 일어납니다. 이게 이 땅의 인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한 이후에는 불완전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한다 했지만 사랑을 주는 것과 동시에 상처를 주는 존재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할 때도 있지만 화평이 깨지는 때도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어떠냐?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부부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형제 간에, 좋을 때는 성도 간에, 또 직장의 동료 간에, 사업하는 동역자 간에 좋을 때는 아주 좋죠. 내가 먼저 밥값 낸다 그러고, 내가 먼저 산다 그러고, 선물도 더 먼저 하고, 인사도 하고, 안부도 먼저 묻고 하지 않습니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안 좋은 일 생겨보세요. 이 사람은 말이에요. 제가 쭉 경험을 해보니까 10번 잘해줬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 그 사람은 10번 잘해준 건 싹 없어지고 한 번 내가 잘못해준 것만 딱 남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참 이상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저에게 10번 잘해줬어요. 근데 한 번 잘못했어요. 그럼 그것만 딱 남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맞아요. 또 마귀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정확합니다. 지난전에도 말씀드렸죠. 설교할 때 조는 분들 보면 분명히 마귀가 살아있구나. 제가 확실히 체험한다고 그랬죠. 한 것처럼 나한테 10번, 20번, 100번 잘해줬는데도 한 번 잘못해주면, 한 번 섭섭하게 해주면 그것만 남아요. 10번, 20번 잘해준 거 싹 없어집니다. 이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했잖아. 네 형이 너를 무시했잖아. 야, 네 동생이 너를 무시했잖아. 시어머니가 너 맨날 구박하잖아. 야, 네 며느리가 싸가지 없게 행하잖아. 자꾸 원수는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자꾸 심어줍니다. 10번 잘해줬는데도 그건 잊어먹게 하고 기억나지 않고 한 번 잘못해준 것만 자꾸 심어줘요.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박혀서 안 빠져나가거든요. 좋은 것은 빠져나가고 안 좋은 게 들어온 다음에 자꾸 생각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자꾸 생각나. 가만히 있다가도 자다가도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 곰곰이 생각하는 게 사람 잡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나면 갈수록 가슴이 어떻게 됩니까? 예? 막 뜨거워집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요. 곰곰이 생각하면 갈수록 괘씸하게 생각이 돼. 곰곰이 생각하면 죽일 놈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기도 많이 하고 깨어있을 땐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잊어먹었다고도. 그 곰곰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평안했던 마음이 평안이 깨집니다. 그 다음에 부해가 막 치밀어 올라오죠. 괘씸하게 생각하고 씩씩거리게 되고 그럼 잠 못 자고 안 좋은 얘기 하게 되고 이래야 되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 누구한테든지 안 좋은 말이 나가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남편이나 아이들이 피해야 됩니다. 왜? 괜히 꼬투리 한번 잡히면 그냥 아주 바가지 박박 긁히든지 엄마의 짜증이 막 아이들한테 막 가거든요. 눈치 봐서 남편이 좀 신기가 불편한 것 같다 그러면 아내들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모르고 막 함부로 했다가는 이제 언제 폭탄이 날아올지 몰라요. 알못하면 힘없는 이제 아이들한테 막 폭탄이 미사일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화평이 없으면 인간은 말이에요. 말이나 행동으로 남한테 또 자기가 받은 상처를 자기가 받은 그 고통을 그대로 또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고통이 치유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고통을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그것이 또 재생산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것이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는 게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이것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 좋은 것은 금방 날아가고 안 좋은 것은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계속 전달이 되고 멍들어 간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가 이제 재벌 자녀들 보면 굉장히 부럽죠. 우리 젊은이들. 예? 금수저를 뭐 한 10개씩 물고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런데 재벌 아들도 아니고 왕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 화평케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화평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일이면 설날입니다. 이제 가족들이 만나고 멀리서도 만나고 가까이서도 만날 텐데 어떻게 하면 화평한 가족관계,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가 됐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한마음교회죠.
첫 번째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한 마음이라고 진 겁니다. 불편한 관계가 평안한 관계, 꼴 보기 싫은 사람과 계속 괴로운 만남이 아니라 평안한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곰곰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 그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고 괘씸하게 했던 거, 내가 손해받은 거, 내가 무시당한 것만 생각하면 해결이 안 돼요. 누구를 곰곰이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아니라 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 2장에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마귀는 자꾸 사람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생각나게 할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누구로 말미암아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회개하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내게 한 말이 생각나고 일이 생각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특히 가족 간에 기도 많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간에 어려울수록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 간에 어려울수록 얼굴 보기 싫을수록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행 간다고 쇼핑한다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잊어먹는 거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때 되면 이게 또 도져요. 왜? 쓴뿌리가 자꾸 내려가니까. 우리는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에 좋은 뿌리가 기운이 계속 내려가야지 원수가 심어놓은 원망과 상처와 아픔 이것이 계속 쓴뿌리 안 좋은 뿌리가 내려가게 하면 안 됩니다. 잊어먹은 거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쓴뿌리가 안 내려가고 쓴뿌리가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요. 시어머니 때문에 어려운 며느리들이 너무 많죠. 그 시어머니가 맨날 나한테 힘들게 한 것만 생각하고 또 만날 생각하면 심장이 떨리죠.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 아프고. 그게 병나는 거예요. 명절 지나면. 형제 자매들 저 어떻게 해봐야 되나? 저 욕심 없는 형님 생각하고 욕심 있는 저 아우 생각하고 그러면 막 싸가지 없는 또 저 동서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하죠. 그게 병나는 거예요. 괴롭고 힘 빠지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용서를 안 하면 내 안에 있는 아픔, 누군가가 나한테 준 상처를 내가 치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손길을 내가 사모해서 해결받지 않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단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가족 간이건 성도 간이건 직장이건 사업이건 간에 내 마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 말씀을 해결받을 수 있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음과 생각은 자유롭게 막 역사하거든요. 갈피를 잡지 못해요.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경우 너무 많죠. 생각도 어떤 때는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가 먼저 찾아가야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인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확 뒤집어지죠. 오늘 만나면 잘해줘야지. 내일 만나면 잘해줘야지. 웃는 얼굴로 대해야지 했다가도 그 마음 또 싹 바뀌죠. 인간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뀐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 인간은 죄인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연약한 죄인들끼리 만나서 사니까 이게 계속 주고받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상처를 예수 안에서 치료받고 그 갈등의 관계들을 화평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도 가운데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요. 한 예를 들면 제가 심하게 이제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뭐 마음이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으면. 기도도 안 되죠, 처음에는. 그래도 이거 해결 받아야 되니까 마음이 일단 평안해야 되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때 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감동해 주셨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70번씩 7번 잘못했더라도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손해를 줬다 할지라도 용서하라. 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3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왜? 어느 날 또 이게 도지고 어느 날 또 생각나고 어느 날 또 괴롭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말씀 들었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내 안에서 내게 있는 상처와 아픔, 원망, 미움 이것이 완전히 떠나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금방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 상처가 깊을수록 그 고통과 아픔이 깊을수록 충격이 셀수록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이 감동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지 지난주 말씀처럼 그 말씀이 계속 내게 뿌리가 내려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바로 쓴뿌리가 계속 내려가가지고 안 좋은 열매를 맺힙니다. 원망의 열매, 불평의 열매. 그러니까 누군가를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짜증이 나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쓴뿌리가 완전히 빠져나가면 진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그것이 없어집니다. 미움이 없어져요. 잊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안에서 원망하는 마음,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비난하는 말들과 마음과 생각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쓴뿌리가 빠져나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입만 열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옵니까? 자식에 대해서, 며느리에 대해서, 시어머니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옵니까?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하면 가슴이 치밀어 오르고 숨이 막히고 막 심장이 벌렁거리다든지 아니면 막 마음이 아프다든지 그러십니까? 그 속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알아서 그 뿌리도 내려가지만 동시에 쓴뿌리도 있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해결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 대신 죄 없는 분이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습니다. 내일도 죄를 짓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죄 안 짓는 삶이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의롭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주님은 너도 죄인이다. 그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그 사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도 죄인이다. 너도 잘못했다. 근데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내가 너의 죄를 내가 다 담당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완전할 때가 아니라 의로울 때가 아니라 잘할 때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고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을 때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네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너도 누군가의 죄를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있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율법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안식일 범해요. 그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늠을 하다 외간 남자하고 현장에서 잡혔으니 이게 여인으로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그 여자를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여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죽이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올무에 빠뜨리려고. 죽이라. 그러면 아니 당신이 구세주인데 어떻게 죽이라 그러냐. 그럼 구세주가 아니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아니 모세의 율법에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죽여라 그래도 올무에 빠지고 죽이지 말라 그래도 올무에 빠지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자들이.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닥에다 뭐라고 쓰시더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저 노년의 이리까지 다 돌 들고 죽이려고 씩씩거리다가 부끄러워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찔려서 다 돌을 내려놓고 조용히 아무 말도 못하고 다 갔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자 둘만 남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그 여자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 복음은 진리는 죽을 자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죄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뭐 조금만 잘못하면 정죄하죠.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누군가 내게 정죄하거나 뭐 고통을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욕심 때문에 손해를 주거나 했을 때 고통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너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원수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너를 살려줬으니까 너도 용서해라. 그래야 내가 산다는 겁니다. 왜 용서하러 가셨냐면 우리가 용서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누가 마음이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세상에서는 지지 말고 살아라. 손해보지 말고 살아라. 네가 으뜸이 되라. 1등이 되라. 머리가 되라. 가르치지만은 예수님은 그러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남에게 손해를 주고 남을 짓밟고 계속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내 이기심과 내 자존심, 내 야망을 보존시키고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더 살기 어려워집니다. 살벌해집니다.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모였을 때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화평케 하시고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기쁨은 평안할 때 옵니다. 평안해야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은혜 받았으니까 네가 먼저 용서함 받았으니까 네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누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자가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만이 진실하게 겸손하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만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평안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 은혜 받았다면 남편과의 관계가 평안해집니다. 남편이 먼저 은혜 받으면 아내와의 관계가 평안해집니다. 부모가 은혜 받을 때 자식과의 관계가 평안해져요. 자식이 은혜 받으면 부모와의 관계가 평안해져요. 근데 둘 다 은혜 못 받아. 그럼 계속 갈등이 지속됩니다. 아픔이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남편이 먼저 은혜 받든지 아내가 은혜 받든지 시어머니가 은혜 받든지 며느리가 은혜 받든지 부모가 은혜 받든지 자녀가 은혜 받든지 항상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가까운 관계 이 가족들 위해서 먼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네가 은혜 받고 기도해서 평안한 가정 이루어가라고만 떠넘기지 마시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서 평안한 가정, 평안한 관계를 이루어가야 되겠다. 결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연세가 드실수록 내가 은혜 많이 받아야 되겠다. 늙을수록 심령이 평안하고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가문의 정말 본이 되는 조상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돈만 많이 벌어서 재산 물려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자식들 간에 맨날 명절날 싸웁니다.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물려주려고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음으로 사신 분, 믿음을 물려주신 분,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를 정말 잘 보여주다 가신 분으로 자식들에게 대대로 기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은혜 받아서 기도 많이 하신 분, 그렇게 시어머니하고도 어렵고 남편하고도 어렵고 자식 키우기 어렵고 많은 우겨싸임을 당해도 기도하고 정말 맨날 용서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해서 가정을 평안하게 하신 분, 그래서 나도 어머니처럼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어머니를 용서하고 시어머니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자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 우리 어머니처럼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시어머니처럼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그 후손들은 기도 많이 하고 딸과 며느리들은 기도 많이 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훌륭한 가정이에요. 그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런 자식들 부모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큰 상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존귀 여김을 받고 유명하고 상 받는 자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 맞아주시고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부모요 자식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면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괘씸하게 생각이 되고 싸가지 없이 생각되고 꼴보기 싫고 했던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요. 그래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 화평을 도모하라.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씀이 머리에 있는 말씀, 귀로만 들은 말씀, 눈으로만 본 말씀이 아니라 진짜 기도해서 내가 중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아픈 마음이 싹 없어지고 순종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내 마음이 완전하게 평안하게 되고 쓴뿌리가 싹 떠나가는 겁니다. 원수가 틈타지 않는 능력 있는 자, 평안이 넘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니까 그 사람이 도리어 떨지 떠는 마음이 없어요. 두려운 마음도 없어요. 어떻게 시어머니 만나야 되나? 어떻게 형을 만나야 되나? 어떻게 저 집사를 만나야 되나? 어떻게 이 남편하고 살아야 되나? 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갈등이 없어져요. 고민이 없어져요. 신기하죠? 돈은 이런 한 장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러니까는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거죠. 좋은 말이 나오죠. 위로하는 말이 나오고 손이 먼저 내밀어지고 먼저 전화를 하고 자그마한 선물도 먼저 준비해서 주고 따뜻한 마음이 돼서 전달이 되니까 그 마음이 녹습니다. 벽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까워지고 화목한 가정, 기쁨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우리 모든 가정이요 관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생각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진정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때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저는 결혼할 때, 결혼 주례할 때 항상 이 말씀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일평생 불쌍히 여기라고. 돈만 많이 벌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고 아내도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 그 남편이 위로받고 평안할 수 있다. 자식을 낳더라도 공부만 잘 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식들 불쌍히 여겨야 지치고 피곤해서 돌아오는 자녀들 위로하고 안식을 줄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로만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은 제대로 예수 믿는 자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 들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에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들에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성도간에 항상 평안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복을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삶이 일평생 지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